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김정주라고 하는, 김정주 지금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주 작가가 쓰신 안녕 기독교 그리고 안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버전 2예요. 안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5번째 챕터에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라고 하는 짧은 에세이 한 편이 나오거든요.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던 그 짧은 글이었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자주 인용하는 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데 제가 좀 줄이고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게 좀 길어서 화면에 없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다. 그들은 중세시대에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였다. 그들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 허드렛 일, 이를테면 청소, 빨래, 설거지 등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에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책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이 책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무척 싫어한다. 로렌스 형제는 속세와 차단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단순한 노동과 영성을 위한 수도 생활뿐이었다. 쉽게 말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한 거다. 세상과 차단되고 다 같은 신앙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극히 단순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설거지, 청소, 빨래 등등을 하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행한 것을 현재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맞지 않는 말이다. 현실은 수도원처럼 고립되지도 고요하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 자체도 아니다. 집안일을 할 때 예배 드리듯이 하라는 사람들은 분명 집안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기분 좋을 때나 가끔이지 일상 자체가 집안일인 사람들에게 집안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한숨 쉬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집에는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또 굉장히 찔리네요. 치우는 사람 따로, 또 밥 차리는 사람 따로, 먹고 안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도 서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작성해서 올리면 상사에게 인정받고 요셉과 같은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직장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성하면 그날부터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제삿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자체의 방향성이 악을 향해 가고 내 상사의 인성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매 순간 부정되고 자아가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임재를 누리겠는가? 또한 수도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면 끝이지만 우리는 다르다. 결혼하고 애를 낳아 육아 모드로 들어가면 현실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만큼 부모는 소멸한다. 이 과정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절대 불가능한 말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타지에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다.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란 치열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도 느낄 수도 만날 수도 없어 보이는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연습에 대한 노래가 나온다. 바로 시편 42편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를 고백하는 시인의 삶은 너무도 불안하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삶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도 기쁘지 않고 매 순간 두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태양이 잠시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도 그 본체가 소멸된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현실이라는 구름이 드리워져 하나님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신 것은 아니다.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다. 어떻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극적인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날마다 수련회 같은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는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그럼에도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조금 더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다. 설교 끝. 너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글로써 다 표현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또 너무 외롭고 두렵고 공허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연습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재 연습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목표인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 우리의 2025년도 새해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2025년 한 해만이 아니라요, 일평생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교회 행사는 조금 더 줄이고요, 대신 일상에서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전하고 싶어요. 바로 이 조금 더의 신앙생활, 곧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핵심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능동적인 말씀생활, 능동적인 기도생활, 능동적인 선교생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처치,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웃처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능동적인 말씀 생활이에요. 여러분 딱 하나 도전해 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1독. 다가오는 새해는요, 정말 더도 말고 딱 성경 한 권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에 딱 4장씩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혼자 읽으면요 굉장히 지루하고요, 금방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자는 겁니다. 함께. 특별히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2025년도 그 크루마다 단톡방을 개설할 거거든요. 그 안에요, 함께 읽은 같은 본문 말씀의 은혜와 유익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일독에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가피플 성경 어플의 공동 성경 읽기, 이 기능을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 어플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 없으시죠? 없으신 분은 진짜 좀 이제 없어져야 돼. 없으신 분 없어야 돼요, 이제는. 제가 한 번 더 활용 방법을 설명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숙지하세요. 제일 먼저는요, 이제 가피플 성경 어플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도 안 하신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원 가입부터 일단 하시고요. 어려운 분은 예배 끝나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교회에서 개설해 놓은 사랑하는 교회 성경 통독방에 다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하신 다음에는 이제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읽어 나가시고 다음 장 누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요,
자동으로,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서요, 자동으로요, 내가 읽은 말씀이 체크가 되고 저장이 돼요. 그래서 껐다 키면 내가 읽은 그 다음 말씀도 딱 뜹니다. 이게 또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제가 그 방장이잖아요. 이 방장한테요, 알림이 와요. 몰랐는데 알람이 오더라고요. 누가 며칠째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그 통독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안 읽고 있어요. 누가 언제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이렇게 알람이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윤정 성도님이, 김윤정님이 성경을 1월 1일부터 안 읽고 있어요. 뭐 3일 동안 안 읽고 있어요. 5일 동안 안 읽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정해 놓은 것대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바로 그분께 개인톡을 보내드립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무작정 1년 내내 읽어가자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일단 레위기를 만나는 순간 급격하게 우리의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변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2개월 단위로 통독방을 계속해서 개설할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성경을 통독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성경을 장르별로 총 6개의 묶음으로 나눌 거예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 행복서, 이 행복서는 사도행전 복음서입니다. 서신서, 이렇게 6묶음으로 나눠서 때와 시기에 맞게끔 이 적절한, 제가 이제 볼배합을, 제가 투수 출신이잖아요. 적절한 볼배합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새롭게 통독방을 개설할 것입니다. 네. 투수 출신은 제 마음속에서. 어디서는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서. 네. 제가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딱 2가지예요. 2개월에 한 번씩 시상을 하면서요, 떨어진 여러분의 텐션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실패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남들 벌써 민수기까지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계속 창세기에 멈춰 있으면 목사님한테 계속 알람 가고, 목사님한테 계속 너 그래도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하면 가난이 궁핍같이 온다, 계속 문자 카톡 오고, 우리가 1년 내내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권을 드려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난달에 예언서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달 지혜서는 그래 한번 성공해보자. 이번에 행복서는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2개월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요, 1년 동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여러분, 시작이 반인 거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딱 읽는 순간 성경 반은 읽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네, 파이팅 하세요.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서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포기하지 말고, 네, 파이팅 해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 능동적인 기도 생활. 여기서 딱 하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153 기도 캠페인, 줄여서 이제 153 챌린지. 하루 몇 분 기도? 5분 기도. 몇 번 감사? 3번 감사.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거요,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까먹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써서요, 거룩한 습관을, 거룩한 경건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153 챌린지 속에서 한번 살아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감사도요,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그 가피플 성경 어플에 한 줄 감사 기능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 제목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요, 서로 이렇게 하트로 좀 공감도 좀 해주시고요. 티가 우리 너무 많지만 그래도 공감의 하트 정도는 여러분들 꼭 찍어주세요. 하루에 몇 번 하라고요? 감사? 적어도 3번. 적어도 3번이에요.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찾으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시고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이 153 챌린지 역시도 그냥 하자고 하면 너무 이게 텐션이 금방 확 죽기 때문에 여러분을 독려하는 장치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요, 153 챌린지 카드를 다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153 그 챌린지 미션을 수행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스스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맡깁니다. 동그라미를 셀프로 치시고요, 한 달 동안 153 챌린지에 동참하셔서 도전하셔서 성공하시고 그 성공한 카드를 이제 매달 말에 교회에 제출하시면 이것도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여러분이 딱 1년 동안 12번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농사 성공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의 삶에 기도와 감사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능동적인 선교 생활. 이거는 바로 엊그저께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당연히 이제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가정으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도전해 드렸거든요. 먼저는 선교 예배. 선교는 예배라고 했죠. 우리의 예배가 곧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해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크루별 선교 헌금 도전했어요. 각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헌금을 교회 반, 크루 반, 크루 반, 교회 반 이렇게 합심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가 총 4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크루를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심했거든요. 이 4개 중에 한 군데만 어떻게 빼고 3군데를 보내고 한 군데는 교회에서 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크루가 3개가 아니라 4개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크루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재정 보고를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근데 어린이 크루가요, 헌금 생활 되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지 지금 몇 군데를 먹여 살릴 만큼 하거든요. 충분히 선교지 한 곳을 섬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크루까지 총 4크루가 총 4곳의 선교지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나의 역량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쁨으로 감당해 주세요. 혹 만약에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요. 저에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물질로 후원할게요. 이것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 한 명 빠지지 마시고 모두가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1월 첫째 주에요. 새로운 크루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함께 결단하시고 꼭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내가 낸 건축 헌금으로 벽돌 한 장 딱 올릴 때 그때부터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커피값, 내 햄버거 값이 선교지로 갈 때 비로소 그 선교가 나의 선교가 돼요. 여러분 이 귀한 선교적인 삶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전교인 일상선교사 파송. 내년 한 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일상선교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 파송해 드릴 거예요. 단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철저하게 한 뒤에 파송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선교 훈련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설교 중에 선교 훈련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이때 선교 훈련을 다 받고요. 이후 월 10,000원의 선교 후원금을 들려서 여러분 다 파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대표 선교사로서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시상은 다 뭘로 진행한다고요? 달란트로 진행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달란트 시장, 달란트 마켓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달란트를 잘 모으셨다가 마켓이 열리는 그날에 달란트로 그 모든 것을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엊그저께 그 개근절 시장 다 기억하시죠? 패드 나간다고 했는데 진짜 아이패드 나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스케일입니다. 네. 담임 목사, 여러분 제가요 진짜 적어도 이거 너무 감사해요. 1년짜리 짤을 하나 제가 얻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딜 가나 겸손의 왕 이 시그니처를 하나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적어도 선교하는 일이랑 성도들 섬기는 일에는 제가 절대 아끼지 않아요. 제 목회처럼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목회 철칙 뭔지 아시죠? 망할 때까지 뭐 하자? 베풀자. 망할 때까지 베풀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1년 1동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겟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꼭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이런 목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도 충분히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한해 그 달란트 지급 기준을 여러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잘 집중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면요, 매주일 1달란트씩 나갑니다. 그리고 52주 개근하면 여기에 보너스 10달란트 더 나갈 거고요. 성경통도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시상한다고 했죠. 2달에 한 번 성공할 때마다 10달란트씩 나가고요. 153 챌린지 성공할 때마다 월 5달란트씩 나갑니다. 그리고 크루별 성교헌금 성공하실 때마다 매달 크루 전체에 1달란트씩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상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선교 현장을 그 인증샷 업로드하면 1달란트씩 또 드릴 거예요. 아울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달란트가 지급될 거고요. 수련회와 선교 예배, 각종 교회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보너스 달란트가 지급됩니다. 마지막 잘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 달란트 마켓, 달란트 트레이더스의 꽃이 뭐죠? 전도예요. 전도하면 한 명당 10달란트. 전도한 친구가 등록하면 보너스 20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반년치 출석만큼 그냥 1년에 두 명만 여러분들이 전도하시잖아요. 1년 출석이랑 맞먹는 달란트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달란트 통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주 혹은 매달 받은 달란트를 거기에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모으셔서 달란트 트레이더스가 열리는 날에 기쁜 마음으로 통장을 들고 오세요. 그날은 달란트 통장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에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한 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야박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물론 통장은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달란트는 그날로 리셋됩니다. 교회에서 보관하지 않아요. 교회에 맡기고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잃어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잘 간수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철칙을 세웠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달란트가 이렇게 서로 이제 여러분 달란트를 모으잖아요. 서로 양도하거나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네. 현질 절대 안 돼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진짜 좀 어리석은 기억이 있는데요. 친구한테 제가 그때 이제 달란트 시장인데 그 달란트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친구한테 100달란트를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1,000원으로 산 100달란트를 가지고 200원짜리 지우개를 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란트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올 한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한층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재 연습에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승리해 봅시다. 어떻게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교인 성경 일독, 153 챌린지, 일상 선교사 파송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하고 이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